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장애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네, 오늘 21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사무엘 상하에 부록처럼 붙어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의 그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는 흔히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수미상관 구조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건 하나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사건이 있고 또 두 번째 용사의 명단이 있고 끝에서 두 번째 또 용사의 명단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 24장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운데 있는 거죠.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내용들이 가장 그 핵심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명단 중에 첫 번째 명단입니다. 용사들의 명단이죠. 여기 소개된 사람은 전부 4명이고요. 이 4명의 용사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이 4명이 다 4명의 거인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4명의 거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거대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무시무시한 위협과 위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4명의 용사는 그 거인들을, 그 위협적인 존재들을 이기고 놀라운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이들을 용사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윗에게는 이런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 인생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환난이 없게 해 주옵시고 우리 인생에 환난을 면하고 평안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을 보니까 위기가 있어야 영웅이 탄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는 영웅을 탄생해내는 자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영웅을 잉태하는 그 자궁의 역할을 위기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 도전 과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셔. 나는 고생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나 맨날 날 고생시켜.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위기는 나에게 다가오는 이 위협적인 순간과 이 엄청난 도전 과제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개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순간 우리는 우리 밑바닥에 있는 힘까지 다 끌어올려서 분투해야 되고,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부르짖어 매달려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했던 엄청난 자산, 영적인 힘과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서 개발되어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를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두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개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안에 용사의 마음을 주시고 영웅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주셨다고 해도 우리 삶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걸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개발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될 필요 없죠. 우리 인생은 편안하니까요. 그런 인생은 누구나 다 살 수 있습니다. 영웅은 위기 속에서 탄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믿음의 용기와 인생을 살아내게 하는, 우리를 영웅되게 하는 용맹함은 위기 속에서 개발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서 무엇을 끌어내시려고,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이런 환난과 위기를 주셨습니까? 나에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위기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들을 필터링 해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부유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요, 우리 삶에 별로 유익하지 않은 많은 인간관계들이 있게 돼요. 이런 말을 해서 어떨지 제가 좀 시니컬하게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기회주의자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나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를 좀 이용해서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 유익이 있으면 관계를 맺고 유익이 없으면 다 끊어버리고, 그런 사람, 이런 인간관계도 존재해요. 내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사이코패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요새 또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또 유행이더라고요. 소시오패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위기가 오면 그런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막 분투하고 있을 때 기회주의자는 떠나갑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나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내 곁을 떠나갑니다. 내 인생이 다이어트를 쫙 해버려요. 위기 속에서는 아주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만 남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나를 걱정하는 사람, 정말 나와 함께 인생을 함께 하면서 걸어갈 소중한 존재들만 남게 되죠. 필터링이 돼버려요, 인간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이 정말 소중한 것을 보게 해주는, 눈이 탁 떠지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여러분의 눈을 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더욱 크게 뜨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짜 세계를 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필터링이 돼서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 남아있는지를 똑똑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이 4명의 용사가 보여줬어요. 아, 나에게 이런 용사가 있구나. 자기 옆에 소중한 사람들을 깨닫게 되고, 이 귀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평생의 자기 동역자로, 믿음의 친구들로, 그리고 하나님 일들을 함께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삼았죠. 그러니 여러분, 위기만 보지 마시고 위기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용사가 4명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 명의 용사,
십부게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름만 등장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세 명의 용사 그리고 그 용사들 가운데 소개된 내용들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용사는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거든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니까 다윗이 조카입니다. 스루야의 아들은 세 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둘째가 아비새죠. 이 아비새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지쳤어요. 사람이 힘이 제한돼 있으니까 한번 전쟁 한참 이렇게 칼싸움을 하다가 이제 지쳐서 쓰러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무시무시한 거인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름도 좀 이상해요.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이름도 좀 거인 같은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도 좀 괴상하다.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힘이 너무 세니까 다윗이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아비새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거인의 칼을 받아내고 그래서 그와 협력해서 아비새와 다윗이 협력해서 이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거인을 물리치죠. 용맹한 자, 용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의리예요. 의리를 성경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의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나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도 의리가 있으신 분이고 사람도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의리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이 잘 바뀌지가 않고 한번 마음을 정했으면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아비새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이렇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을 걸고 다윗을 향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그 무서운 거인의 칼을 받아내는 거죠. 아비새가. 그래서 그 아비새의 모습을 보고 다윗도 용기를 내서 마지막 힘까지 끌어올려 이 거인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되듯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신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용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용사로 보자면 세 번째 용사인데요. 이 세 번째 용사의 이름은 엘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의 동생 라흐미와 싸웠습니다. 이 라흠이라고 하는 거인은 얼마나 큰지 그가 들고 있는 이 창의 손잡이를 창자루라고 하죠. 이 자루가 얼마나 굵은지 배틀채 같았다고 했어요. 요새 젊은 분들은 배틀채가 얼마나 굵은지 잘 모르시죠.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옆집에 배틀이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할머니가 거기 앉아서 이렇게 배틀채를 이렇게 한번 휙 집어넣어서 한번 철컥 내리고 또 휙 집어넣고 철컥 한번 내리고 이렇게 해서 실을 짜거든요. 그래서 실이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으면 실이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로 직조가 되는 거예요. 그 실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게 뭐냐면 배틀채예요. 이렇게 굵어요. 제가 손이 좀 큰 편인데 제 손으로 잡아도 한 손에 안 잡힐 정도로 굵어요. 이게 배틀채예요. 그러니까 이 거인은 창의 손잡이가 이 배틀채 같았다고 하니까 손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손이 크다는 건 뭐예요? 기골이 장대하고 뼈대가 굵고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힘이 센 거죠. 신체 조건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람한 체격과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골리앗의 동생이죠. 이런 사람에 비해서 엘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마음속에 용기가 이 거인을 상대하고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된 것이죠.
사람은 마음속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이 동양에서는 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해요. 저 사람 참 기가 세다. 이런 말 합니다. 뭐 또 여성분들도 기가 센 여성들 센 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기가 세다. 사람 마음 안에는 기가 있어요. 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회피할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용기예요. 한번 내가 부딪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용기죠. 용사의 두 번째 덕목은 용기예요. 마음속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면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이를 먹고 나면 인생의 어떤 문제들은 그 정도 문제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날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청년 시절에는 여러분이 부딪히는 하나하나의 일이 여러분의 모든 자원을 다 걸고 싸워야 하는 엄청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직장을 구하는 것도, 연애하는 것도 어쩌면 엄청난 도전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도전입니다. 그래서 무슨 서류를 한다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내 마음속에 용기가 없으면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좀 쉬운 방법은 없을까? 이걸 돌아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연구하다 보면 우리는 용기를 잃습니다. 여러분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용기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서 뒷걸음질 치지 않고 맞서서 싸우고 도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신체 조건을 좋게 만들지 말고, 신체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용기가 없으면 용사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손이 크고 기골이 장대해도 마음속에 용기가 없으면 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리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마음에 용기가 있으면 용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맹함을 갖추시고 부딪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용사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도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삼마는 세 번째 형이에요. 세 번째 형의 동생이니까 형제가 많은데 다윗이 막내잖아요. 그러면 조카랑 이 다윗이랑 나이가 비슷할 수 있어요. 네.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막 자식을 7명, 8명 낳거든요. 그러면 막내하고 첫째 형이 낳은 자식하고 막내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나이가 첫째 형이 낳은 자식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나이가 비슷했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근데 이 요나단도 상당한 용사였던 것이죠. 이 사람은 누구랑 싸우냐면 여기 등장하는 4명의 거인 중에서 3명은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도 되는 까닭은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손가락도 6개, 발가락도 6개예요. 한 손에. 그래서 전부 손가락도 12개, 발가락도 1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기형인데 이 사람이 또 키가 크고 거인이다 보니까 더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손가락 6개인 거인, 그러면 이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주변에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했어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다 하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에게는 용사의 덕목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라고 하면 솟아나는 의로운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로 인해서 거인이 그렇게 모욕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 정말 엄청난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조롱하다니, 이건 참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칼을 뽑아들고 이 거인을 향해 돌진한 겁니다. 다윗도 그런 분노가 있었죠.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할 때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를 무찌릅니다. 요나단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라 칭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용맹한 자로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좋은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 용사 4명이 나오는데 반해서 다윗은 소개한 것처럼 지쳐서 쓰러지고 누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4명의 용사가 있잖아요. 나중에 또 용사가 또 소개되잖아요.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30인의 용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10인의 용사도 등장하고 다윗에게는 용사가 참 많아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지치고 쓰러져서 누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이 약한 사람에게 좋은 리더의 자질은 내가 힘센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용맹한 용사들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능력이 있어야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리더의 가장 좋은 자질은 겸손입니다. 오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나아라고 의스대지 않는 것이 좋은 리더의 자질이에요. 첫 번째 자질. 그래서 이 용맹한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적절한 곳에 이 용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 좋은 리더입니다. 어리석은 리더는 혼자 일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부여받게 되면 혼자서 일해요. 혼자서.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로 삼고 함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죠. 다윗은 그런 면에서 좋은 리더예요. 이 용사들을 다 조직해가지고 자기 밑에 두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런 자질은 사실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거고 배우는 거고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혼자 일하면 편하죠. 혼자 여러분도 잘할 수 있어요. 같이 일하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걸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고 그래서 좋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일해서 나누고 돕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직할 줄 아는 그런 리더가 되셔서 여러분에게도 다윗이 가졌던 이런 용사들과 같은 그런 용사들이 많아져서 내게도 자랑할 용사들이 많다 하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참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위기, 위협, 도전에만 초점 맞추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 마음의 초점이 맞춰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용맹하게 싸우고 도전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